오늘은 함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내적인 움직임을 몸의 어떤 특정한 기관이 활동해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할 때 아프다는 것은 이게 감정인데 창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애끓는 이렇게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중요한 심장이 있는데 심장을 마음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외면적인 아름다움이나 힘에 있지 않고 마음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 정, 의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마음이고 눈에 보이는 외행적인 것을 제외한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한 속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영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시작이 마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악의 원상이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속에 있는 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져야 외부에서 나타나는 악의 영향, 외부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으면 포용력이 떨어져서 시기심, 질투심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마음이 꽉 막혀서 답답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융통성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신자 모두를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이슈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관용하지 못한다고,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런 영역들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관용이나 포용이라는 단어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또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분석해보면 저 판단으로는 99%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로 싸운다는 거죠. 취향의 문제는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하는
취향과 꼭 같은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붙어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선교부터 해도 되고 교육부터 해도 되고, 물론 먼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가고 이걸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순위를 잡고 또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로도 싸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넓히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은사가 중요한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자기가 받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죠. 마음을 넓히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파벌을 짓지 말고 포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중요하죠. 신라곤을 쓴 밀턴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플라톤은 사람의 전 소유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이 그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넓히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앞뒤로 시편 3편부터 6편까지 3, 4, 5, 6편이 다윗의 시이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다른 고난이 아니고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시기에 지은 시다. 그런데 3편은 정황을 보면 아침에, 4편은 오늘 내용 속에 내가 편안히 자리니 이 구절을 갖고 저녁에, 또 5편은 아침에, 6편은 저녁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3, 4, 5, 6편을 계속 기록을 한 거죠. 위기 상황에,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시를 쓰고 앉아 있겠냐. 물론 이 시는 기도문이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있었겠느냐. 도망간다고 바빠서. 하지만 애끓는 기도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고 기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곤란 중에, 곤란을 당할 때에 심정을 토로한 시입니다. 다윗의 공경이 우리들의 곤란한 상황보다 덜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이 누린 평강을 함께 누리고 또 그가 누린 안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림을 위해서 첫 번째 시인은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동시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다윗이 부른 거죠. 탄식의 기도, 기도의 시작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지만 불의한 자를 배척하십니다. 선하게 좋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3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거든요. 대적들에게. 그러니까 시편 4편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토로하는가? 그걸 다윗의 심정에서 해석해 보면은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건 너희들이 모르지. 모르니까 그따위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죠. 너희들은 몰랐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헛된 일들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2절.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동시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인 하나님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온건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또 그런 심정이지만 제가 읽으면서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듣지는 못하지만 또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범죄하지 말라. 뒤에 있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반성하라는 이야기죠.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행동하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동시에 그 뉘앙스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의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지금 있는 거다.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불의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과 버린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중간 영역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도 있고 버림받은 악한 사람도 있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본전치기한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두 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음식을 먹을 때에 딱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선택했으면 제가 짜장면 이야기 자꾸 하는데 짜장면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짜장면을 선택하면 다른 곰탕도 버린 거고 다른 것도 다 선택 안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택함을 입은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3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당연합니다. 선택을 받은 자, 경건한 자는 스스로 불의를 이루어가면 안 되지요. 스스로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불의를 보면은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죠. 다윗은 이것을 잘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씩 살려줍니다. 다윗과 동료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혼자 들어왔을 때에 또 밤중에 자고 있는데 물병과 창만 갖고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냥 찌르면 죽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손대지 않는 그런 원칙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피난 가면서 저주하는 심어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너희들이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건가? 인정하는 길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1절 중간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표현이 재미있는 게 곤란 중에 있다 이것은 좁은 데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좁은 데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감옥이죠. 거기다가 서 있기만 할 수 있는 데는 확실한 감옥이죠. 그렇게 좁은 데 들어가 있다가 곤란하다는데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넓게 하셨다. 넓은 데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좁은 데 매여 있는 상태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만큼 넓은 마음, 넓은 환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연못만 해도 개구리가 뛰어들어도 돌덩이가 날아와도 잠깐 흔들리다가 말 것인데 내 그릇이 접시만 하니까 조약돌 하나만 던져져도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요동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분노할까?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분노할 일들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분노, 의분보다는 많은 경우 내 그릇이 조금밖에 안 돼서 분노할 때도 더 많다는 거죠. 마음을 넓혀야 전체가 보입니다. 높은 데 서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감도를 버드아이 뷰, 새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의 마음이 와 닿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살펴지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가? 관포지교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저 친구가 동업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걸 읽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읽혀지지 않으니까 50대 50으로 반드시 가져가는 그 정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종을 사람은 청량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내가 내 원수를 직접 갚는 일은 내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은 이 원칙 안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나뿐 아니라 이웃이 또 전체가, 사회 전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행동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행동하지 않는다. 손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것, 그것도 직무유기에 속하는 거죠.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내게 직접 닥쳐진 일이냐, 또 똑같은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날 일이냐,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죠. 판단이 왜 어려운가?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 실천한 거고 5절의 권면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인식하고 아버지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국한해서 생각하니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해서 있고 없음을 떠나서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입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여주신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와줄 게 있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고생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주기만 하면은 못 키우죠. 열받아서. 그런데 풍성하게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부분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게 기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공동체들마다 교회 공동체도 왜 이분이 이렇게 오였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와야겠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움을 좀 얻어서 내가 힘받아야 되겠다.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날 거지로 보나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조차도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순수한 마음을 교만해서, 완고해서 그런 거죠. 그 완고함을 없애고 교만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거죠.
물론 당연히 줄 알고 내가 노라고 하듯이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교만한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되었든 누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넓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강대상도 없애고 그냥 같이 앉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교만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같이 다 얼굴을 맞대잖아요. 같이 앉으면은 뒤에 앉은 분이 잘 안 보이실 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기는 해요. 더 낮은 자리에서 높이 보면은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러러 보면. 마음을 넓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 같으면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럴 건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현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당연히 불안하면 잠도 안 오는데 편안하니까 누우면 하나 둘 셋 하면 코 골고 있는 거죠. 누구 표현한 것입니다. 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편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호하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받았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분량의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데에서 우리들을 살펴보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게 사람 만나는 선 본다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보여주실 자가 누구냐? 그 선한 일을 7절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 먹을 것이 풍성한 것,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한 것,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합니다. 소속과 관계입니다.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재산은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도 관계는 한 번 끊어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죠. 성경시대에는 후견인 제도가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후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후견인들은 도와줌으로 명예를 얻게 됩니다. 후견인은 요새 말로 물주입니다. 물주를 잘 만나야 잘 되는 거죠. 큰 물주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주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성이 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물주가 우리들의 후견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자녀들은 기쁨, 평안, 안전이 보장됩니다. 후견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물주이신 조물주께서 우리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돌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5살 때 라이트를 켰다고 옷에 불이 붙어서 전신이 3도 화상을 입은 한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5분 눈을 뗐는데, 잘하다가 5분 눈 뗐는데 라이트 갖고 놀다가 그렇게 된 거죠. 5분도 아니고 30초 눈을 뗐는데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 고백합니다. 정리합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라도 평안히 눕고 자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모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